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말씀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하며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그 깊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잊고 살았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감사하며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진정한 제자의 삶, 진정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어서 제가 예수님의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부터 7번째 말씀까지 쭉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언이죠.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선언입니다. 여기 용서한다라는 이 단어는 석방한다, 아니면 빚을 탕감한다, 그러한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부채를 법적으로 무효하게 하고 가해자를 결박에서 풀어주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아주 깊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마디는 자신을 향한 연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타인을 향한, 특별히 예수님을 해코지 하는 그들을 향한 용서의 중보였습니다. 이것은 복수와 폭력의 삶을 끝내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선언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라고 하는 부채를 탕감하고 용서하고 인류를 죄에서 석방하는 사죄의 예전을 집례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도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보복의 고리를 끊음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절정에서 용서를 구하심으로 폭력의 순환을 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빛 안에서 인간 관계 안에 맺힌 매듭을 풀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하고 또 탕감해 주어야 할 그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낙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데이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이제 페르시아어 파르데스, 이것은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지칭할 때에도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구원의 이 놀라운 종말론적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루리라. 강도는 어떤 특별한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물고 신뢰함으로, 곁에 있기 원합니다. 신뢰함으로 낙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미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원은 죽음 이후의 추상적 공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로 임하는 현재의 상태가 낙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현재 낙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십자가 곁에 있었던 이 강도는 아무런 신학적 지식 없었습니다. 종교적 업적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구했을 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미래의 어떤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삶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을 만나든 그 고통과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오늘의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나는 낙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그래서 27절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탄사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라라는 그런 단어이지만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새로운 실제를 말할 때 보라, 이러한 그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혈연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 관계, 곧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요한에게 어머니와 또 남겨진 자들을 돌보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라라고 하시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존재론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로 세워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가 서로, 성도들이 서로 책임 있는 관계를 이루는 복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진정한 사랑의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서로를 책임지는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러한 관계이지만 이것이 십자가 아래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승화되어 교회라고 하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단지 좋은 관계를 이루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환대하고 또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거룩한 가족입니다. 거룩한 십자가 아래에 모인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돌보는 진정한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래에 두다, 그냥 저 아래에 낮은 곳에 그냥 버려둔다, 그러한 단어가 합성된 그러한 것이 바로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처참한 버림, 방치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 말씀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그런 완전한 고독과 버림받으심의 표현이에요. 자, 원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사귐만에 존재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잠시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버림받음을 경험하신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명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대신 겪으신 절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통과 버림의 밤을 맞이할 때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겪으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승리하도록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리적으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러한 갈증을 넘어서서 여기에는 존재론적 그러한 결핍과 갈증을 담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갈증에 참여하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몸소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육체적 갈증이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타는 듯한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함께 하신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갈증을 몸소 이렇게 겪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의 영적, 육체적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결핍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며 어떤 누구의 갈증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신 영원한 생명수 되십니다. 여섯 번째 선언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그리스말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거래할 때 상업적으로 다 지불했다. 그러한 뜻, 완불되었다. 또 모든 값을 다 치렀다. 그러한 뜻입니다. 또 제사적으로 이미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에 따르면 흠없이 제물이 완전히 드려졌다. 이러한 뜻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을 말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 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치르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대속의 값을 대신 제물로 드리신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집을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패배자의 신임이 아니라 승리자의 선언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보태야 할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뭔가를 더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드려지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일을 축하하는 잔치인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감사의 또 사랑의 응답과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한다라는 것은 곁에 둔다, 맡긴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게 소중한 그러한 보물 같은 거를 안전한 금고에 딱 이렇게 넣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부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은 신뢰의 선언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선언.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한데요. 바로 예수님의 모든 시작과 끝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 아니면 이러한 부탁의 기도는 우리가 또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도 제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의 정점은 내려놓음에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 가정, 생명, 꿈 모든 것 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계획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그렇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는 죽음이었지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신 승리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마지막 숨결과 같은 이 말씀은 단순한 유언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의 서막이었어요. 새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의 통치 아래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성찬의 기쁨이 되고 십자가의 단절은 공동체의 사랑의 연합이 되며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 주님께서 남기신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오늘 하루 살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부끄러움 없는 승리의 삶,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금요일 또 성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도 지금 묵상한 똑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가상 7원 말씀을 묵상하고 성찬을 나누는 그런 성금요 예배, 오늘 예배에 꼭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십자가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